이후의 삶을 다룬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을 다루었다면 에스더서는 귀향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을 다룬 책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당시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크세렉세스 1세를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후가 폐위가 되어서 새롭게 간택된 여인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지만 왕은 간택된 왕비가 유대인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페르시아 사회에 동화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조실 부모에서 사촌 오빠 집에서 자랐는데 그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페르시아 사회 속으로 신분을 숨기고 뛰어들어서 페르시아 왕을 위해 일하는 관료로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는 일이 생기죠. 오늘 3장 1절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유대인임을 비로소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페르시아 사회에 동화되어서 성공하길 원했던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 1장, 2장에서 아하수에로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에게는 왕국의 국사를 논하는 그런 신하들이 14명 있었습니다. 7명의 행정보좌관 그리고 7명의 학자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듣고 국사를 결정을 했지요. 왕이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고 골고루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이 7명의 행정보좌관과 다른 7명의 학자보좌관들도 비교적 자유롭고 소신 있게 왕에게 조언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바른 정책과 바른 정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모든 신하 위에 두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왕에게는 하만 한 사람의 의견만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 다양한 언로가 차단되어 버린 겁니다. 신하들이 국가를 위해 소신 있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때문에 신하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냐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만의 폭정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왕을 어떻게 부추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신하들도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더구나 그의 광기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만의 눈에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가시거리처럼 느껴졌는데 그 한 사람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다 죽이고자 했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은 모사를 꾸미지요.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자기들의 평안이 위협받는다고 해서 유대인 모두를 죽이는 음모를 꾸밉니다. 왕은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에 왕이 하만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도장 찍고 술 마시고 실수하고 술 마시고 죄를 짓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술 마시고 실수했습니다. 롯도 술 마시고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술에 취해서 술집에 전화를 한다는 게 그만 교회 사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술집이죠? 내가 거기다가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그것 좀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사택으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술 취한 집사 붙들고서 야단치기도 그렇고 또 아른 체하며 피차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집사가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이 술집엔 웬일이세요? 다행히도 저희 집에는 술 취한 집사님이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집사님들이 술을 안 마신다는 건 아니고 저한테 전화는 안 했다는 거예요. 술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인격을 병들게 합니다.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어내야 할 건 끊어야 되겠지요. 그치요? 성경학자들은 하만이 왕에게 여자를 공급하는 공급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욕에 눈이 머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적인 수순인 거예요. 아무튼 조서가 방방곡곡에 붙여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대성통곡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지요. 여러분도 가정이 어려울 때, 또 국가가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은 거예요. 당시 법으로는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암살범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나갔다가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온 유대아 백성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 갖고 나갔지요. 왕비가 예고 없이 왕 앞에 나서게 되니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왕비가 예뻐서 그 금규를 내밀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거지. 그죠?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온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에스더의 소원은 이러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그때 하만을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왕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비가 잔치에 자기를 초청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사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저녁 왕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궁중일기를 꺼내 읽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적발한 암살 음모 사건을 읽게 되고 그 사건을 고발했던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 하만이 들어오기에 왕에게 공을 세운 이에게 주는 예우를 묻습니다. 왕에게 공을 세운 이에게 내가 어떤 상을 내렸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하만은 당연히 그것이 자기를 두고 묻는 것인 줄 알고 최고의 예우를 말하지요.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왕의 신하가 끌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 위에는 모르드게가 타게 되고 그리고 말고삐는 하만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 위에 결국은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회든 나라든 어느 단체든 모임이든 그것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만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바사의 불행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하수에로가 왜 그 많은 국사들을 제쳐놓고서 하만을 앞장세웠을까?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암살 음모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하만을 세웠는데 그가 결국은 자기를 배신하고
온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힘이 편중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사람의 의견인 양 대변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고 그 의견들이 잘 정돈되고 통합되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는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창구가 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또 혹 실패하더라도 함께 연대 책임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권력을 밀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니 그 사람에게 다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난 책임 없어, 무책임한 이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사경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사천 제1교회가 요즘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학자들 말하기를 부흥에 대해서 양적 부흥은 부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부흥은 변화된 제자들이 키워질 때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낼 때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늘어서가 아니라 변화되어진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잖아요. 제자라면 기꺼이 십자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발벗고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싫어하고 사람들 서로가 귀찮아하는 그 일들을 내가 먼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고, 찬성하는 것도 주를 위하고 반대하는 것도 주를 위하고, 결국 주님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곳을 통해서 장이 마련되어질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교인도 건강한 교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건강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이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역사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하시겠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에스더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즉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건의 배후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하필이면 그 많은 책 가운데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 부분을 읽은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섭리. 교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 사이에 이단 논쟁이 일어났을 때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이단 사상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 아리우스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리우스의 이단 사상이 관철되고 통과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밤에 아리우스가 심장마비로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의 교리가 정통교리로 받아들여져서 통과가 된 거죠.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만연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은 과거 속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그 손을 잡고 지도했을 때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렇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싸워야만 했던 첫 번째 상대가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처음 싸움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나중에 아가왕이 주는 예물을 받아 챙기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훗날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면서 죽게 될 때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맞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 스스로 자결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때 어느 병사에게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병사가 창으로 찔려서 그를 죽였는데 그 병사가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싸움은 멀리 올라가 보면 형제 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죠. 성경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살인극도 형제 간의 사이에 벌어진 살인극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결국 가까운 사이, 그것이 내 내면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애통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가장 중요한 적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아가 야곱의 후손으로 표현이 된다면 육적인 자아는 에서의 후손, 곧 아말렉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안에는 늘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를 괴롭힌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지요. 아벨보다 가인이 먼저 태어납니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납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곧 육신의 정욕이 항상 우리의 삶에 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 따라 살던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 족속인데 이들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가리켜서 대대로 싸워야 할 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자선만대 떠나지 않는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적을 무찌르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그는 당시에 가장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아말렉에게 진 거죠.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의미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에사와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말렉의 후손 하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항상 문제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뒤숭숭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기도의 횃불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아말렉과 같은 그것과 함 싸워 이겨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말렉과 타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욕 가운데 오늘도 쓰러져 무너져 패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넉넉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